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입행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입행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입행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였던 점 자복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다가 알게 모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 준 것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세계인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실천하는 신앙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아가페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아가페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반가운 얼굴들 마주 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4월 19일 장애인 주일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영락 농인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2월 첫째 주일부터 저희가 집회를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2달째 집회를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집회는 3월 첫째 주일부터 진행되어서 한 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영상 집회를 띄고 있는데 점점 영상 집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접속자 수를 확인해 보면은 점점 그 수가 접속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혹시라도 주무시거나 또는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하시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가능한 영상 집회에 집중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진행 순서를 보면은 먼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순으로 진행되며 30분 이내에 모두 마칩니다. 바쁘시더라도 30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요. 기도할 때도 역시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물론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간중간에 역시 관련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 몇 번 끝부분에서 조별 나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답변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법을 몰라서도 그렇겠지만은 영상 집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그 의견들을 들을 수가 없어서 집회 형식을 조별 나눔보다는 설교 형식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에는 조별 모임을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영상 집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 영상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이 그나마 영상 집회이니까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책입니다. 5장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받은 10계명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고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망각하지 말고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법을 세 종류로 나누면은 그게 도덕법, 종교법, 사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관련된 법인데요. 도덕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십계명에 해당됩니다. 종교법이 있죠. 성막, 제사, 절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십계명의 처음 4가지 계명이 해당됩니다. 1에서 4가지의 계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러한 절기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끊고 차단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법이 있죠. 십계명 가운데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도덕 규범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해당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수차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지정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단순히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도록 한 데에는 절제 있는 삶을 분별하여서 규모 있게 살기 위한 하나의 안전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고 또 죄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규모 있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지킬 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데에도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국가와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법과 질서가 있어야 치안이 유지되며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힘이 있는 강자는 힘이 약한 약자를 괴롭힐 것이고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처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법이 있으므로 약자도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가는 계명을 주셔서 강자나 약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이기도록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대신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그저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크게 쳐서 이겼습니다. 사울이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이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은 골라내고 별로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사울을 크게 책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고 우리의 좋은 대로 행하거나 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라고 하는 길로만 가면 순종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6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매월 한 구절씩 묵상하는, 암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아직 못 외우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암송하여서 마음판에 잘 새기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늘 조심하며 죄악된 길에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있는 힘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환경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있는 힘을 다하여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구하게 한다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추구하는 복이기도 하지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렇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은 사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표로 삼고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가페 봉사업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표로 삼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